안아주세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예수님 안아주세요. 성령님 안아주세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감사해요 내 주님. 찬양해요
하늘시장 영유튜브 친구들 안녕. 유아부 최보영 간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저런, 그새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죄를 짓네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남겨둔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힘 당하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큰 용사 라고 부른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 소개할 슈퍼스타 사사의 주인공은 큰 용사 기드온입니다. 안녕하세요. 큰 용사 기도원입니다. 뭐야, 겁쟁이처럼. 큰 용사 맞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미디안이라는 나라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 또 하나님을 떠났다고? 또 혼나는 거야?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둘 때면 나타나 곡식을 다 훔쳐가버렸지. 저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라. 저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우상을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이제 됐겠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약한 저를 말이죠.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약속이 사실이라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양털만 젖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이슬이 있게 보여주세요. 이야, 이거 빠져나갈 수 없겠구만. 기드온은 참 의심이 많네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참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에 대적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어. 32,000명? 우와, 이제 해볼만 하겠다. 너무 많아. 10,000명만 남겨라. 네? 알겠습니다. 10,000명이다? 이걸로 될까? 상대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그것도 많다. 300명만 남겨라. 네? 당시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 13만 5천 명이야. 13만 5천 대 300이라고? 도대체 몇 배야?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건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3,000명도 아니고 300명만요? 그렇다.
내가 이기게 한 전쟁을 너희가 싸워 이겼다고 교만해질까봐 그렇다. 이래서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다니까. 그러게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하나님은 그 300명에게 무기 대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소리치게 하셨습니다. 뭐야? 포기한 거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 두드려 맞았나 봐. 뭔데요?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미리 두렵게 하셔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고 소리 지르자 지레 겁을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 거예요. 뭐야? 그게 가능해? 어두운 밤이었고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니 서로 잘 몰랐겠지. 그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게 컸지. 그렇게 우리 300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모두 물리쳤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른 오늘의 사사는 누구죠? 맞아요. 바로 기드온이에요. 어때요?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와 같나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어딜 보아도 전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사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자녀였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위를 타작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큰 용사답게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용기 내서 말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작고 약한 자신을 사사로 세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증거를 구했어요. 첫 번째는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 곧 고기와 무교병, 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태워주셨어요. 두 번째는 양털 시험이었어요. 여기 송뭉치를 양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기드온은 이 양털을 하나님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 믿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면 이 양털을 마당에 둘 테니 이슬이 내릴 때에 이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기드온은 자고 일어났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양털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못 믿겠어요. 딱 한 번만 더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적게 해주세요. 와, 이슬이 내릴 때에 마당은 젖고 이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해달래요. 가능할까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셨어요. 그때서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사로 세우셨고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마침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연합군대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 군대를 모았어요. 그러자 무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다며 전쟁을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0,000명의 군사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군사가 많다고 하시며 이번에는 이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먹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손에 담아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남은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빈 항아리와 나팔, 횃불을 들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와 군대와 말도 안 되는 무기였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횃불과 나팔, 항아리를 들고 적진으로 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적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 싸우거나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고 남은 15,000명은 도망쳤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신 것처럼 큰 용사가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큰 용사의 비밀을 눈치챘나요? 맞아요. 큰 용사의 비밀은 외모에 있지 않아요. 그가 가진 능력에 있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큰 용사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큰 용사가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미디안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때로는 우리도 무섭고 떨리고 걱정될 때도 있지만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간사님은 유치부 이찬미 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잘 들었나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친구들? 맞아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 간사님 앞에 있는 이 이야기책으로 함께 만들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기드온 사사 이야기책 만들러 가볼까요? 화이팅! 짜잔!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3주차 공과 자료, 그리고 풀이나 양면 테이프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만들러 가볼까요? 먼저 이 큰 판을 뜯어볼 거예요. 자, 큰 판을 다 뜯었다면 자, 이제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을 뜯어주세요. 자, 점선에 따라서 우리 함께 접어줄게요. 다 접었다면 우리 먼저 기드온 사사를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도 미디안 연합군이라고 써있는데 일단 붙여줄게요. 다 붙였다면 마지막으로 여기 마무리 벽을 붙여줄 거예요. 짜잔! 어? 다 만들고 보니 친구들,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난 걸까요? 헉,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한 죄로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기드온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드온 사사를 보고 미디안 연합군을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적들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들이었어요. 기드온은 벌벌 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줄여서 10,000명만 남겨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에 데려갔어요.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물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손에 떠서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손에 떠서 물을 마셨던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 연합군이 콜콜 자고 있는 천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소리쳤어요. 지금이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을 불고 들고 있던 항아리를 쨍그랑 깨트렸어요. 쿨쿨 자고 있던 미디안 연합군들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서로 자신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미디안 연합군들은 우왕좌왕 서로 같은 팀인지도 모르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말도 안 돼! 300명밖에 안 되는 숫자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들을
이겼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고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러 나갔지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30. 호산나 우리 왕이 오신다. 누가복음 19장. 몇 주가 지나면 예루살렘 성에서 큰 명절을 지내게 된단다. 바로 유월절 명절이야.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일 거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단다. 명절은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미리 올리브산, 감람산에 도착하셨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산이란다. 올리브산 꼭대기에 서면 예루살렘 성을 다 내려다볼 수 있지. 엎드리면 코 닿는 거리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지. 이번 6월절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몇 번이나 설명해 주셨단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 이해하지 못했지. 예수님은 6월절에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죽으셔야만 해. 하지만 사흘 뒤에는 다시 살아나실 거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안 되지, 안 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 제자들은 어느새 어떤 동네에 이르렀단다.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불러 말씀하셨어. 저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요. 그 나귀를 끌고 오시오. 만일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냐라고 묻거든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시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 2명이 마을로 가 잠시 후 나귀를 끌고 돌아왔단다. 예수님은 그 나귀 등에 올라앉으려고 하셨어. 그런데 안장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던 제자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올려놓은 거야. 푹신푹신한 나귀 등에 예수님이 올라앉으셨고 그 모습은 정말 멋져 보였단다. 예수님이 마치 진짜 왕처럼 보이는 거야. 옛날에 다윗 왕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곤 하셨거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흥분해서 말했단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언제나 걸어서 오셨지. 하지만 지금은 나귀를 타셨어. 마치 다윗 왕처럼 말이야. 오늘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의 왕이야. 그 사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주위에 모여들었단다.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올리브산을 올라갔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했지.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 이제 큰 잔치를 벌이자. 사람들은 나뭇잎을 뜯어 길 위에 놓았단다.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펼쳐 놓았지. 그렇게 만들어진 멋진 길을 따라 나귀를 탄 예수님이 올리브산을 올라가고 계셨지. 사람들은 손에 야자나무,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있었단다. 그 가지를 흔들며 소리쳤어.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신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정말 굉장한 행렬이었단다. 제자들도 그 광경에 가슴이 벅차올랐지. 잠시 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겠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제자들도 그 일을 돕게 될 거니까. 얼마 후 모두 올리브산 꼭대기에 이르렀단다.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다 보였지.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금방이면 갈 수 있는 거야.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단다. 흥분한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산에서 내려갔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예수님은 울기 시작하셨어. 얼마 후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셨어.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려고 하시는 건 아니야. 아직은 그때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중에 왕이 되실 거야.
그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왕이 되셔. 그 전에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일을 끝내셔야 해. 먼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실 거야.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단다. 정말 힘든 일을 앞두고 계셨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몹시 나쁘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단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사람들의 죄를 모두 없애는 일을 하시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며 산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니? 잠시 후 모두 예루살렘에 도착했단다. 예수님은 나귀에서 내리시고 성전으로 가셨지.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싸움을 벌이지도 않았어. 왕이 되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거 참 실망스럽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흩어졌단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실 때 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단다.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어. 이 율법학자들은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신다 하고 같이 소리 지르지 않았어.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시기하고 질투했거든. 모든 사람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군. 만약 예수가 왕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되면 아무도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예수가 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손을 써야 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단다. 예수는 마치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굴어. 그럴 수는 없지.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우리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아주 고약한 계획을 짰단다. 예수님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었지. 하지만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감옥에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 잘못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해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어. 물론 잘못된 일을 하신 적도 없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도 그쯤은 알고 있었단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감옥에 잡아두고 죽일 계획을 만들었으니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유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한 번 더 방문하셨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단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예수님은 그중 한 사람인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지. 시몬이 식사 초대를 했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단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도 다른 손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음식 나르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 마리아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었단다. 물건을 사러 밖에 나갔거든. 잠시 후 마리아가 물건을 사서 들고 돌아왔어. 마리아가 산 물건은 아주 예쁘고 비싼 병이었어. 그 안에는 아주 비싼 기름이 들어있었단다.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 바로 향유였지. 향유병 주둥이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 병을 거꾸로 들면 향유가 천천히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말이야. 이 향유는 한 방울만 발라도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단다. 마리아는 귀하고 비싼 향유병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걸어갔지. 그런데 예수님에게 걸어가는 마리아의 얼굴은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단다.
무슨 일인지 마리아는 아주 슬퍼 보였어.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 예수님 곁에 온 마리아는 비싼 향유병의 윗부분을 깨뜨렸어. 그러자 병의 구멍이 커져 향유를 줄줄 부을 수 있게 되었지. 마리아는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어버릴 셈인가 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향유를 다 부었단다. 집안은 온통 향기로 가득했어. 그 향기가 정말 좋아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기분이 좋아졌단다.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며칠 후면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제자들도 그것쯤은 깨달을 수도 있었지. 예수님이 벌써 여러 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었거든. 하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 들었거든.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들었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마리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도. 마리아는 자기도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마리아는 오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 그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 마리아는 가장 비싼 향유를 사온 거야. 오늘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전부 드리고 싶어. 그런데 이 향유병은 구멍이 너무 작아. 병을 깨뜨려 병 안에 향유를 전부 부어드려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병을 깨뜨리고 병 안에 있는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부었단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계셨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단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단다.